자, 우리 서로 인사 축복합시다. 사라고 축복합니다. 네, 김용희 권사님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이제 로마서를 한 주간 다 읽었죠. 15장과 1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기 전에 오늘 금식 기도자는 아침에는 송은철 권사님, 점심에는 이소민 권사님, 박상현 권사님, 한장현 권사님, 저녁에는 최양숙 권사님, 고혜순 사모님, 조성숙 권사님이 오늘 저녁 금식 기도자 옳습니다. 금식 기도한 다음에는 그렇게 한 줄 감사 기도를 톡방에 올려주시면 좋겠고, 누구든지 금식을 하시는 분은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이 있으신 분은 금식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도 기도를 모아가길 원하는 분이 계시면 언제든지 같이 동참하시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사순절 세 가지 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좋은 대통령이, 선출된 대통령이, 당선자가 좋은 대통령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고, 두 번째는 저 전쟁의 포성이 울려주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빨리 종식되게 하시옵소서. 새벽 뉴스를 들으니까 마지막 회담이 아주 전쟁의 전환을 할 수 있는 일단의 전기가 마련되는 것 같다. 이런 뉴스가 아침 새벽 뉴스였습니다. 또 아울러서 부당한 재판이, 총의 부당한 재판이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로마서 15장 1절의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 자, 오늘 성경의 말씀은 로마서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어요. 1장부터 8장까지, 좀 길게 하면 11장까지의 말씀은 구원의 도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12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은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장의 말씀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뭔가, 공동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고 하는 것 찾아볼 수 있게 되어지는데, 그 16장의 말씀 전에 15장부터 읽었는데, 15장은 12장부터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마지막 부분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15장에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가 첫 절의 말씀을 그렇게 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교회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면 되는가 오늘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같이 읽읍시다. 1절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아니하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찬송 보고하고 성경 보고, 맞는 말이죠. 그거는 믿음의 삶에 대한 형식을 말하는 것이고,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있는 게 맞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한 목적이 뭐예요? 성경 읽는 목적이 뭐예요?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 주기 위해서, 그래 서로가 담당해 주는 삶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짧은 한마디의 말씀, 어쩌면 이 말씀은 우리 믿는 것과 별로 상관없는 말씀 같다 하고 있는 이 말씀이 오히려 하면 좋은 거가 없어도 그만이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교회되는 삶의 모습이죠. 이 말씀의 배경은 이런 거예요. 그 14장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음식 문제 때문에 그래요. 즉 고대인들이 고기를 먹고 싶은데 고기는 먹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믿는 사람은 먹을 수가 없어요. 왜 먹을 수가 없느냐면, 시장에 나온 모든 고기는 다 우상의 제물이 됐던 것들만
시장에 나오는 거예요. 즉 도살장에서 고기를 먹기 위해서 따로 잡는 고기는 없어요. 다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것들만 시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건 무엇과 같은가? 우리가 예전에 옛날 지금은 그러하지 않지만 옛날에 언제 떡 먹습니까? 집안에서 일하다가 말고 오늘 떡 해 먹자 그런 집 별로 없었잖아요. 그런 집 있었습니까? 아마 별로 없었을 거예요. 모든 떡은 다 고사떡이라. 그렇죠? 고사떡. 그 떡이 이웃들 고사떡은 자기 먹을 것만 하지 않고 만들어서 이웃집 나눠주고 마을이 다 어느 집 고사 지냈다 그러면 굿했다 그러면 그 굿떡 먹고 고사떡 먹지 않았습니까? 근데 믿는 사람은 또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건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이 산 너머에서 있었어요. 어렸을 때 살던 기억인데 그 마을이 이제 교회 가까운 데는 교회를 다 신앙생활 하는데 바로 주택 바로 앞집은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그 집에 가끔 굿을 해. 그리고 굿을 나면 굿단 떡을 저 팥떡을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머니가 이거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나한테 물어보셔. 그 기억이 나요. 여러분 고사떡 고사 지냈던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박사영 권사님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우상의 제물로 바쳤던 고기를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먹어도 된다. 이건 음식일 뿐이니까 먹어도 된다고 생각한 사람도 있고, 아니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어떻게 먹느냐고 이건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서 서로 충돌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고 싶어도 우상에 바쳐진 제물 때문에 고기를 못 먹고 늘 채소만 먹는 거예요. 14장 2절에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바로 그것에 대해서 이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로 교회 논쟁이 생겼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뭐냐면 고기는 우상의 제물에 바쳐졌다 할지라도 음식은 음식일 뿐이다. 그 음식이 우상은 아니다 말이지. 그러니까 그거는 음식으로 먹으면 되는 것이지 그게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음식을 먹음으로 그 음식을 먹으면 어떡하느냐고 하는 사람에게 마음에 시험을 준다고 하면 그 시험을 주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신앙을 내가 어떻게 책임지느냐. 만약 그런 경우에는 그 시험에 드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먹을 걸 먹지 않는 게 좋겠다 하는 얘기가 바울의 이야기예요. 바로 그런 배경 속에 오늘 15장 1절 믿음이 강한 사람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주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요. 먹고 싶은 걸 먹는 건 내 기쁨이 되어지지만 내 기쁨을 취하느라고 믿음이 약한 사람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걸 보고 섭섭해하면 안타까워하고 낙심하면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는가?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없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내가 먹을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고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연약함을 담당해줘서 하나님의 기쁨을 가리우지 않게 하라라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주고 바로 이것이 교회되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가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용납해주고 참을 수 없는 사람이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용납해주고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핀잔하지 말고 탓하지 말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그분의 부족을 용납해 주라. 그래서 교회가 되게 하라. 사람이 왜 싸워요? 똑같아 싸우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먼저 참아주고 누군가가 덮어주고 누군가가 용납해주면 절대로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싸우는 사람들은 저 사람 때문에 못하고 저 사람 도대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러고서 감정을 돋우고 이렇게 격정을 도달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럴 거예요. 똑같아 싸운다. 서로 용납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서로 큰 사람이 없으니까 서로 큰 사람을 받아줘야 되는데
어머니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큰 사랑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가 왜 나를 위해서 참아주신 분이 어머니니까. 내 못된 모습들, 내 부족한 것을 평생을 보시면서도 그걸 다 참아주신 분이 어머님이시니까. 그 어머니의 큰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7절 15장 7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어떤 것 같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납해 준 것 같이 서로 받아.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서로 비교하고 서로 책망하고 서로 자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내려다보면서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납해 준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받으면서 살아가라. 결국 교회가 지도자도 있고 또 처음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만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게 뭔가 더 용납해 주는 사람이죠. 어찌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 예수 오랫동안 믿은 사람만 하겠어요. 그냥 그걸 받아주고 그걸 받아주는 거죠. 그걸 용납해 주는 거. 그 용납해 주는 만큼이 그분의 사랑이고 용납해 주는 만큼이 그분의 품이고 그 품이 넓을 때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해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이룰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집의 딸이 유진이라는 딸인데 그 유진이라는 딸이 여러 자녀들 가운데 그 딸이 좀 부족해요. 공부도 잘 따라가지 못하고 뭔가 부모가 볼 때는 참 부족한. 그래서 늘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던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모님은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아주 머리가 특별하고 학벌도 좋고 정말 남부를 곳이 없는 그런 언론계에 종사하는 그런 가정인데 아주 그 부모님은 특별한데 그 자녀들은 부모 같지 않은 거예요. 특별히 그 어느 한 자녀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가 늘 그 부모에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40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초라 기도도 하고 그 아이가 어떻게 하면 좀 잘 성장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던 어떤 날 하나님 앞에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이렇게 받아요. 하나님 왜 저런 자녀를 주셔가지고 내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까?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성장의 과정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자녀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어려운 자녀, 그 부족한 자녀를 바라볼 때 늘 부모의 마음속엔 안타까운 기도가 되는 거죠.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어떤 날 그 엄마가 제게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많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유진이를 맡아줄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는 것 같아서 내가 너를 그 아이를 내게 맡긴 거야. 그동안 이 아이를 위해 어떻게 바꿔내야 될까? 이 아이가 좀 더 성장해야 되는데 그게 기도의 제목이었던 그 어비가 많은 부모들 가운데 그 생명을 너밖에는 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내게 맡긴 거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에게 들렸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될까를 기도하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아이를 바꿔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될까. 이 아이가 한국에서는 그렇게 좀 부족한 사람이 성장하는데 많은 교육기관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미국에 가서 공부를 시켜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그 아이를 위해서 부모가 그 아버지가 언론계에 있는데 미국의 특파원으로 신청을 해서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실제로. 근데 그 미국으로 갈 때는 특파원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 때문에 주신 하나님의 기회로 생각하고 아이를 다 데리고 가서 정말 거기서 과정을 잘 마치고 고등학교 과정을 잘 마치고 다시 한국에 돌아올 때 그 다녀왔던 것 때문에 그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어요. 그래서는 그 복자학과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그래서 자기 같은 사람을 돌봐주는 또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해가는 모습. 그 이전까지는 그 아이를 어떻게 하나님 좀 바꿔내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게 기도였던 그 엄마가 이 아이를 담당해 줄 만한 사람이 세상에 없어서 너에게 맡긴 거야 하는 말씀을 듣고서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될까를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그 아이를 위해서 자기의 하고 싶은 일들을 내려놓으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섬겨주는 일들을 살아갔던 그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가,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고라는 말씀 할 때 들려지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는가? 부한자가 부한자된 것을 뽐내고 자랑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힘들게 살고 경제가 어려운 사람들의 그 어려움을 담당해 주느라. 누가 지도자인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함을 담당해 주기 위해서 내가 지도자가 되어졌다는 이 믿음의 고백. 아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 가는 것이죠. 16장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어. 그리고 16장에 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여러 교인들을 문안하는 이야기가 16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 가운데 첫 번째로 소개되는 사람이 베베라는 사람이었어요. 겐그리아 지방의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주는, 겐그리아는 고린도에서 가까운 곳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 자매 베베라고 하는 자녀를 추천하고 있으면서 베베를 그들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베베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를 이야기하는데 그를 합당한 예절로 잘 환대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그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느니라. 내 부족을 다 담당해 주었던 보호자, 후견인이 되어졌다, 후원자가 되어졌다, 그런 말씀이에요. 바울의 부족한 것을 잘 돌보아 주었던 베베니까 그의 부족한 것이 있거든 여러분들이 잘 돌보아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베베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매 베베. 그냥 베베라고,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 자매 베베. 여기 성경에 사용되어지는 말들을 보면 자매, 베베, 권속, 가족, 친척, 다 가족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졌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담당해주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일들을 감당했는가 하는 것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3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또 소개가 되고 있어요. 3절 4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겔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느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브리스가와 아겔라를 소개하면서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 그들은 나를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라고. 여기 성경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여자인데 부인 이름이 먼저, 아내 이름이 먼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니까 브리스길라가 특별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역사도 제가 김순희 권사님 돌아가셔서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서 글을 하나 또 썼는데 우리 교회 남자들도 수고하셨지만 그 여성들의 신앙의 역사가 참 귀중하구나. 교회 역사 속에 브리스길라라는 사람,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았던, 그래서 자기의 상업을 통해서 바울의 경제를 도와주었던 모습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모습.
쭉 그 사람들이 이름들이 그 다음에도 기록되어지는데, 하나님의 교회에 두 가지를 기억해요. 바울의 전도 사역의 결론이 뭔가? 사람이 남겨지는 거예요. 사람이 남겨져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름으로 기억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름으로 기록된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까지 충성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복음서 가운데도 이름으로 기억되어지는 사람은 예수님 시대에 살았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시대, 즉 성경 시대까지 살아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름으로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역사는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죠.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 것은 이름 석자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남기는 거예요.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가족으로 여기 모여 있는데, 아니 영상으로 이렇게 참여해 있는데, 우리가 언젠가는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 거예요. 그러나 이름으로 남겨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족임을 기억하고 서로가 서로를 담당해주는 그런 믿음의 수고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교회, 인천 연희교회 가족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예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성경의 낭독자들, 통독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거룩한 죄를 예비하는 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예배당 강단을 장식하는 이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거룩한 예배의 찬양을 준비하는 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방송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종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예물을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병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 허아론 목사님과 더불어 여러 믿음의 권속들, 강병선 권사님과 더불어 여러 믿음의 권속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도 이 아침에 귀한 예물 드리는 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연희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온 인류에게 전쟁과 기근과 재해와 모든 질병을 거두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신은영 권사님의 예물을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그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상달되시고 아름다운 결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토요일 새벽이 옳습니다. 로마서를 읽고 무엇이 교회인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불러주신 이 아침 교회로 불러주셨음을 기억하고,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어야 됨을 오늘의 말씀으로 기억하고 서로 담당해 주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 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예비한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이 날 되게 하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외국에 나가는 자녀들, 학업에 열중하는 자들, 군문에 나가는 모든 자녀들이 있는 자리에서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거룩한 날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